엊그제 3.1절 기념절이었습니다. 아직 일본하고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지만 100년 전에 3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3.1운동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자 33인 중에 16명, 50% 정도가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는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교정신으로, 연합정신으로, 애국정신으로, 평화정신으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이화 여학교 배재학교에서 미션스쿨인데 태극기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를 하였고, 전국 교회와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했지만 전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일제 시절에 많은 일을 하였던 걸 기억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나라와 교회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교회뿐이 아니라 사회와 지금 남북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통일을 위하여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1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되면 자체적으로만 해도 경제가 살아나고 또 세계 선교국가로 또 부자국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은혜의 직분. 은혜의 직분.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 신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사도인 것을 확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서 12제자로 뽑혀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부활을 본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부활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솔직히 사도들 중에서도 쟤는 좀 나하고 다르잖아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하려고 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요? 남이 인정 안 하면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자기 정체성, 신분을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했으나 죽어서 만난 사람 나와봐라. 나 하나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모든 율법을 행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이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존경을 하지만 자기 자신적으로는 항상 연약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성도 중에 여기 오늘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은혜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나 폭행자요, 박해자요, 그 사람들 잡아 죽인 살인자였는데 내가 사도까지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사도가 된 걸 떠나서 정말 그럴 자격이 없다. 성도 축에도 못 들어간다. 나중에는 뭐라고 했느냐? 사도들 중에서도 솔직히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을 받기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고 특히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더 받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사도가 되고 뭐 그런 것 다 떠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흐트러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본질을, 실체를 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었다함다니요, 이미 잡았다함다니요, 나는 자기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계속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사랑 속에, 깊이 관계 속에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뭔가 있는데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더 깊이 정말 왕창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부족불 자랑하나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은혜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날수록 운동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세계 정상까지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부족을, 자기의 연약성을 깨닫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간, 내 자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느껴가는 것 자체만 해도, 쉽게 은혜를 안 자랐는데,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이제서 깨닫는구나.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나 같은 사람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누구라 생각을 했냐? 지금 죽음 앞에서 내가 고백한 한 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보인다. 어떤 분은 정말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부둥부둥거리고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교회에서 높이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큰 직분을 받은 것도 없었고 교회 봉사한 것도 없었고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땅에서도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약할 그때가 내가 최고의 때고, 약할 그때가 내가 은혜의 때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얘기를 하나, 어떤 때는 사도 바울도 열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럴 때에 뭘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방어할 때는 방어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그래서 겸손할 때는 겸손하지만은 어떤 때 복음을 무너뜨리려 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적하고, 복음이 잘못했을 때는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소신 있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고, 소신 있는 신앙인이었고, 소신 있는 신학자였고, 어느 사도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성경의 박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나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말에는, 언변에는 부족하나, 옛날 성경에는 졸 하나 있잖아요. 장기 둘 때 졸 하나, 내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너희들 가운데 나타내었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와봐라.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혼자 살았으니까, 마누라가 없었으니까. 베드로는 마누라를 데리고 다녔어요. 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학자들은 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
옛날 우리 양반들 가족에서도 14, 15세가 되면 다 빨리 결혼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때 누구하고 시켰어요? 누나들하고 시켰어요, 누나들하고. 잘 길러서 교육시키라고. 빨리 죽으면 또 자식도 못 나니까, 대를 못 나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 랍비 집안이나 이런 데서는 했을 것이다. 그 통상적인 관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족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단판 짓고 씨름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저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에게 아양 떨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어디로 갔다? 하나님과 단판 짓기 위해서 광야 사막으로 갔던 걸 기억하면 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딱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은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정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수고하였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 중에 있느냐고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봅니다. 아멘. 그럼 또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너희들이 영빨 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내가 환상으로 만나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요새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것들 많아요. 어떤 분은 천국을 1000번이나 갔다 왔대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뻥이요, 뻥. 성경은 잘 모르고 설교 중에 성경은 얘기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한 사람들은 뻥 중에 뻥이요. 할렐루야. 모든 걸 경험한 것을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져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옆길로 간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영빨이 있고 내가 그거 많이 알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뭘 봤다 뭐 했다 절대 써있지 않어요. 왜? 자기가 우상이 될까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라고. 뭐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거기를 공격한 사람들 방어,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했던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겸손했지만, 개인적으로 겸손했지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지만은 이런 걸 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부족한 걸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내가 볼 때도 부족하고 남이 볼 때도 사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업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이 인정하고 사회에서 인정한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서 40년 동안 선교사를 했는데 두 부부가 이제는 병이 걸려서 선교를 더 이상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빰빰빰빰빰 비행기에서 막 의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 누가 나를 알고 환영을 해주나 보다 했더니 누구요? 국가 누구 장관이 나오니까 쫙 해주더래요. 옛날에 중국은 얼마 전에도 회사 사장만 가더라도 그냥 공항에서 누가 군인이 비행기 앞까지 와서 막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약소 국가는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야 나는 알아준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차 하나 가져온 사람이 없네. 짐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마음의 음성을 줍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있노라. 아멘. 나는 너를 보고 있노라. 너의 상급은 저보다 더 좋다. 더 많다. 내가 인정하노라. 아멘. 확신을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못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자기는 부족하나 딴 사람한테 자신 있게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겨야 내가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때는 뻔뻔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버지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자부심을 갖고 했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나 남이 볼 때 신앙인은 어떨지 모르나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불가보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전하니 다른 박제라도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뭐요? 끝까지 누구보다도 이 마음을 평상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삼가 조심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인디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가 들곰 새끼들 속에 주인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들곰 새끼들은 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지 못하고 흙더미 속에서 꾹꾹꾹 흙만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새가 하늘을 창공을 훨훨 날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날라고 딱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제까지 같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누구야? 들꿈 새끼들이 야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지게 날 수가 없어. 너는 나와 같은 과야. 하다 보니까 풀이 팍 죽어서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확신을 가졌으면 바둥바둥대고 노력하는 그 자세,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진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바둥바둥 거릴 때에 거기서 깨닫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족도 몰라요. 부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은혜를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둘째로 신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 직무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뭐가 됐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철저하게 인식했고 교회에 대한 직분 남이 볼 때 사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나는 사도라는 것을 확신을 하였고 가문의 영광 특히 나라에서 군수 이상이 되면 호적이 올라간단 말이 들었어요. 우리가 호적이 올라갈지 않을 때도 죽을 때 목사, 장로, 권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집사 들어가요. 성도로 들어가요. 아멘. 사회에서 아무리 큰일을 해도 성도면 성도만 돼요. 집사도 못 올라가요. 그러나 사회에서 아무리 누가 인정할 만큼 못해도 교회에서 인정하면 죽을 때 집사, 권사, 목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 목사 이런 권사, 집사 어떤 직분이라도 귀하게 받는 아멘. 그 교회 다니면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려고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 사역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노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은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신 것은 세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세례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러면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만 분명히 그 근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굽니까? 목사의 직무를 영원한 명예로운 특권으로 가졌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깨어 영혼을 살리려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은 안 가요, 안 한 거예요? 안 가요. 지난주에 사모 세미나가 공주에서 있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이고 사모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왔었나 봐요. 그런데 와서 강사들이 목사하고 사모하고 싸웠던 얘기, 막 문을 찼던 얘기, 밖으로 나가서 안 들었던 얘기, 뭔 얘기를 쭉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이 그렇구나. 처음에는 강사들을 큰 교회 목사를 모셨대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부흥이 잘 되고 그냥 사례도 많이 받고 또 자식들도 유학도 교회에서 다 보내주고 좋은 것만 다 얘기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모들은 뭐예요? 조그마한 교회 사모들이 실족을 해야 한대요? 시험이 들어야 한대요? 그때부터 강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도 연장 70살까지 했고 어떤 교단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이 어디가 있어요?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거지. 한 번 하면 끝까지 하고 그냥 노력도 않고 한 번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설교도 똑같이 하면서 대충 하면서 그건 사회에서 비판받을 만해요. 그러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그런 사명을 의식 가진 사람하고 자기 어떤 분은 은퇴해도 원래 은퇴하면은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70% 80% 정도 사례를 줘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해도 담임 목사 세워놓고 거기를 부목사 같이 부려먹고 있고 운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에 앉는데요. 그리고 사례도 담임 목사의 2배를 받는데요. 그런 건 썩어도 많이 썩었지. 예? 사회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70살 된 것만 해도 그건데 뒤에 앉아서 뭐예요?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천국에 갈진다 의심스러워요. 뭐요? 믿었으면 그만한 뭘 가져야 돼요? 품격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썩어 자빠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요구도 먹은 거예요. 큰 교회 지도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집을 큰 집을 가지면서 그걸 당연한 것 같이 절대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재물 어려운 데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나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한 것밖에 죄밖에 없다. 다른 교회보다 내가 부족하게 한 것이 뭐 있느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내가 스스로 애쓰면서 주야로 일했다고 했어요. 너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수고에 쓴 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런 것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야, 그거 좀 자기가 한 것은 대충 감추지. 뭐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경고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놓으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예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모였어요. 그게 대형교가 됐어요. 그게 폼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작은 데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고 모일 때가 50명뿐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적을 해요. 대개 보면 10명 이내 조금 더 그 정도에서 집에서 모였는데, 그리고 회당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이내, 10명, 20명 사이 조그마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 큰 교회,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가 없어지면 그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그동안에 많은 권력과 교황이 세계를 다뤘어요. 왕을 지명했어요. 왕을 선출해도 인정 안 하면 끝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락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세렸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이 퍼져가도록. 밖으로는 고통이고 안으로는 공포가 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몸은 언제 지금 나는 또 고질병이 있고 간질인지 눈이 안 좋은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게 바둥바둥거리는데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칼빈도 몸이 위가 안 좋았어요. 평생. 대개 영적으로 거인들은 이 질병이 좀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하여 고통을 이겨나가고 영적인 깊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알게 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갖게 해달라고 했던 걸 봅니다. 아멘. 어떤 젊은 목사가 큰 교회 교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누가 그 선배 목사 그러더니 그 5개만 해가지고 여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돼. 근데 그게 양심이 좀 그래서 집집마다 다른 걸 준비하려니까 대신방을 하는데 막 밤 1~2시까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젊은 사람이 쓰러져 버리니까 꾀가 나요 안 나요? 살살 조금 하는 척하고 해야 될 거네. 지혜롭게 해야지. 멍청하게 하니까 이러다 쓰러면 젊은 놈이 쓰러져서 벌써 그러면 되겠나.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꼭 뭐 환상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내가 담임 목회하면 너 대충대충 할 거냐? 그러더래요. 내 건데 열심히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담임 목사 돼서 하면 교회 주인이 너냐? 내 회사니까 열심히 하냐? 옛날 분들이 교회가 지금 그 아들한테 자꾸 넘겨주려는 것도, 그래서 그것도 제사장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 분들은 자기 것을 못 내놔요. 이게 그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키우고 나서는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욕할 필요도 없어요. 또 교회 내에서는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해서 어릴 때부터 보고 하는 게 잘, 그래서 저는 그 데에서는 참 사회에서 보는 눈하고 이거하고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러면 너 지금 부목사라고 이 교회 담임 목사 거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거 아니니까 너도 대충 할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 그때부터 열심히 했답니다. 다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옛날에는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 딱 따고 와야 담임 목사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박사 많이 따요.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남이 말만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속속들이 아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했던 부목사를 많이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 추세예요. 왜냐하면 하도 속아서 큰 교회들이 막 무너지니까, 싸우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저는 그 주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멘.
누가 안 봐도 좋아요. 뭐. 안 와도 좋아요. 할렐루야, 솔직히. 아멘. 하나님 뜻이었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멘. 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누가 요양 보호소를 하는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돈을 좀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보내라고 해서 어제 빨리 보내라고 해서 어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요?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도 땅의 문제도 만나가 왜 떨어져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떡으로만 뭐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말 철저히 그건 저는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취직도 되고 지금 취직도 돼야 되고 할렐루야. 청년들도 나이 드신 분도 또 사업도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이왕이면 몽땅 열려야 돼요. 그래서 뭐요? 선교도 하고 작년 재작년에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직장 다닐 때 하다 보니까 영어 통역을 하라고 저보고 작년 재작년에 5번을 그냥 입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갑자기 누가 어디를 필리핀을 가는데 집도 져줘야 되고 조그마한 집이고 또 뭐요? 누구 수술을 해줘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은 속을 수 있으니까 영어 하시는 분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제가 지금 어디를 가요? 집회를 오긴 하는데 거기 서로 아니까 전화해가 사정을 취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필리핀을 갔다 와야 돼. 아멘. 지금 많이 잊어버려서 못 하는데도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교를 지금 직접 다녀보니까 이게 눈이 떠져요. 아멘.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뭐요? 가보면 불쌍해.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아멘. 천원은 거 많이 봤죠? 동남아 저쪽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한번 그냥 다 모시고 그냥 한번 갈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셋째로 여기 보면 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예수 믿고 땡하고 죽으면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되 들어가 나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살 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삶이 풍성하고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의 누림, 기쁨의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어서도 사방으로 나를 싸매도 나는 쌓이지 않냐며.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말합니다. 비밀의 경륜. 뭐 비밀인 말이야.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숨어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예, 이 은혜 이런 것은 그냥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줘야 계시해야 깨닫게 해야 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 책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결국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멘. 어떤 때는 사람들 봐도 믿음 좋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분들도 어떻게 해요? 입장을 다 하면 이해가 돼야 한대요.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아멘. 네, 나에게 핍박을 줬던 것도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시험을 하고 위기 가운데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 무능함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나의 무능함을 통해 내가 무능함을 겪어봐야 돼요. 내가 못한 걸 겪어봐야 돼요. 허우적거려봐야 돼요. 이제 별 볼일 없구나.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대단하고 또 어떨 때는 자신 때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할 때 연약함을 느낄수록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들 만들고 천사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거절당했어요. 가만히 보면 천사들이 영적 존재지만은 거절당하고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성경에 좀 나와 있는 거지.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자유를 많이 줬을게요? 안 줬을게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면, 지금은 하도 영리한다고 하는데, 동물하고 교제하는 거하고, 로봇하고 하는 거하고, 누구하고 이게 통해요? 집에서 개를 왜 많이 키웁니까? 고양이를 왜 많이 키웁니까? 조금씩 내 마음을 콕콕 알아주니까. 어떤 분은, 저희 집 근방에 있는 분은, 여기다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조그마한데? 어떻게 해요? 집에 식구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요놈은 어디 갔다 오면 그냥 이것만 흔든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냥 할 때 정말 저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나한테 뭘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어쩐지 몰라도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니까 자유를 많이 줬어요. 아멘? 그러면 자유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묵상. 요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책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샀더니 아니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가 뭘 가서 영어로 딱 사면 꽉 번역이 돼요. 이게 딱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제목만 봐도. 할렐루야. 그렇대 어쩔 수 없이 빨리 보기 위해서 사가지고 이번 주에 사서 1000페이지 된 다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만큼 나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안 해야 돼요? 남이 안다면 나도 그만큼 알아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대충 하는 거지 그냥 더 팔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지. 믿음에서 기적도 나타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솔직히 자식들도 우리가 기대대로 다 됩니까? 근데 믿어주고 그냥 바라고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게 뭐냐? 여기 나온 거 보면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 이것을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예수 믿는 것뿐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기만 하면 능력을 조금 더 갖기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꼭 집어내요. 그러면 눈물을 똑똑똑똑 흘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세히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도 좀 조금만 나아져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아멘. 신유의 능력이 강하게만 나타나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함 이런 지혜도 알고 능력도 알고 하나님 자체를 더 깊이 사랑하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건 하나님 안에 왜?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집도 좀 큰 데로 가야 되고 집도 전세인데 전월세인데 집도 하나 사야 되겠고 자동차도 사야 되겠고 어디 여행도 가봐야 되겠고 누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솔직히 뭐 하나 있으면 돼요? 돈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또 인도해서 누구를 감동시켜서 툭툭툭툭 해주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어디같이 누가 보내줬지만 그냥만 감동시키니까 돈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요새는 툭 치면 병도 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가서 설교하면 감동받고 눈물 흘려. 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이 겪은 그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은혜와 눈물과 선물과, 그래서 하늘, 야고보서 말하고 하늘로부터 각종 보화와 은사와 능력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요. 아멘. 이것만 가지면 너희가 진리 말씀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 2장 18절 근데 2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서 모든 세상 만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혜의 온유한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가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비밀이 풀려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김태환 전사님이 몸이 막 수술을 젊었을 때 잘못해서 했는데, 그래서 수술했던 저기 유명한 압구정동 병원에서 밑에 아래 하체에 혈관 한번 검사를 하라고 돼. 그건 대형 병원만 되니까 가보라고 해봤더니 혈관이 정상이고 신경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신경은 의사가 어떻게 하나? 그건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밖에 고칠 것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의사를 믿고 약을 믿잖아요. 그거 중독된 거예요. 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많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그런 말로 쎄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뭐 하려고 많이 하는데도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거부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갓나기도 하시고.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심으로 딱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기도한 즉 하늘 문이 닫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간증 하나만 할게요. 카자흐스탄에 은혜교회가 있어요. 한국인 선교사가 나갔는데 거기에 세상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4,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4,000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5,000명 들어가는 교회 건물을 막 건축하고, 그렇게 소문나니까 막 한국에서 한국 민족들이 뭐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한테 후원금을 막 보내주고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저거 지면은 저거 뭐래요. 그런 데는 사람 많이 모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건물을 딱 지면 상징이 되니까 세상에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간첩으로 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막 감옥 속에 국정 집어넣을 위기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이것은 우리는 배경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으니까 40일 금식합시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써주세요. 그러니까 270명이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아멘.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오. 지금 대개 40일 금식은 잘못하면 죽어요. 그거 뭐요? 자기 보통 이게 그렇게 못해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직.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학대하던 6명이 원인도 모르게 실건시간,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한 사람은 갑자기 병 걸려서, 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서 6명이 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면 지금 엊그제도 누구한테 됐어요. 비자를 신청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년 동안에서 이루어놨던 것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야 돼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영원히 한 10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렸을 때 우리는 뭐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곧 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신학교도 세우고,
누구한테 그랬어? 100만 평을 우리가 목표로 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뭐 그리는 건데 뭐. 할렐루야. 예, 종합대학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천개는 세워야 돼. 할렐루야. 예,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